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야기 21절, 22절.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23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29절, 31절. 사위를 잘 두는 것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4번째 이야기는 32절부터 34절까지 집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4가지 이야기를 하며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 4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단어로 연결시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authority, 권위.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칠 때에 권위가 있었다. 27절에 보니까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새로웠다. 새롭다는 것은 이전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권위다. 이전의 것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되게 하는 그 무엇, 의사를 의사 되게 하는 그 무엇, 선생님을 선생님 되게 하는 그 무엇을 권위라고 말해요. 권위라는 말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진짜 되게 하는 그 무엇,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엑스 하면 안에서 밖으로, 엑시트, 비상구 있죠? 안에서 밖으로. 우시아 하는 것은 본질,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엑스 우시아 하면 그 사람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여러분, 의사를 의사 되게 하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하얀색 가운일까요? 아니면 목에 건 청진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환자를 고치는 힘, 그것이 의사의 권위죠. 제가요, 아주 한참 전에 인도네시아에 아우니치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선교회, 즉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기 때문에, 또한 자카르타에 도착해서도 람풍 지역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가게 되었죠. 함께 밥 먹고 깔깔거리고 농담하고 웃고 재미있게 갔습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고등학교를 빌려서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하얀색 가운을 꺼내서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전까지 함께 밥 먹고 함께 농담하고 함께 비행기 탔는데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 와우, 달라 보이시네요. 그래 말했어요. 와, 의사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사의 권위는 가운이 아닙니다. 의사의 권위는 환자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답이었어요. 의사를 의사되게 하는 것은 하얀색 가운이나 청진기나 360도 돌아가는 회전 의자가 주는 게 아니라 환자, 고침받은 환자가 주는 거죠. 환자를 고치는 힘, 그게 권위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권위입니다. 구원자의 권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구원자의 권위가, 메시아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위일까요? 살리는 권위.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낭망한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고치는 그 살리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이야기를 4가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성전은 아니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장소를 정해서 모였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서기관이란 오늘날의 신학자들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해서 어떻게 했는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지킬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또 짐승이 길거리에 넘어져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아서 안식일 날 죽을 것 같으면 구해주고, 다음 날까지 내버려 두어도 살 것 같으면 그냥 아프게 내버려 두었다가 다음 날 와서 구해주라. 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대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이 대학자들이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낸가,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이런 것입니다. 무엇과 같은 교훈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 말씀을 해석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하는 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지식은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는 좀 거리가 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구약성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가르쳤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하노니 라고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에게, 이전에 있던 어떤 선지자에게 이런 권위가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수많은 규칙들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분에게는 메시아의 권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권위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서 뭐라고 하다 보면 규칙을 많이 만들어요.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데이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마치 사장과 사원처럼 사귀지 말고, 또 예수님과 협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줘야 돼요. 주님, 나 아프면 당신 손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사랑하며 지내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규칙은 적어져요. 원칙은 있을 뿐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잘해준다. 원칙은 있지만 어떻게 잘해줄까 하는 규칙들은 날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든 규칙이 전통이에요. 전통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방해가 되는 거죠.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과 자신이 만든 규칙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로웠어요. 마치 인간이 만든 규칙과 전통에 갇혀서 그냥 정말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서기관과 다르게 그분에겐 자유가 있었고, 그분에겐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은 잘 가르쳤을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가르쳤겠죠. 신학적, 교리적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웠을 거예요.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이야기를 뒤에 세 가지를 갖다 놨어요. 첫째 이야기가 그 두 번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마침 그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말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져요. 예의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말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제가 귀신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왁왁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니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하여튼 이 말하는 스타일과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 사람 귀신 들렸다 알았어요. 이 사람 소리 지르고 있구나 알았어요. 이 사람 더럽구나 알았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 권위가 있었어요.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be quiet.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of him.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켰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을 때에 그냥 땅에 엎드러지거나 거품을 물거나 부들부들 떨거나 소리 지르면 나갔다, 소리 지르면 나갔다는 거예요.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갔어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서기관들의 방법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귀신들도 정말 알 건 알아서 어설프게 하면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비웃어요. 사도행전 보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권위가 있어서 잠잠하라, 나오라 했더니 당장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메시아의 권위. 어떤 권위입니까? 구체적으로 살리는 권위, 고치는 권위, 회복시키는 권위, 회복시키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27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어찌미냐? 영어 성경에 What is this?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어찌미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라이덜 메어를 다음 주에 내줘야 됐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공사를 해서 3월 말에 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었어요. 새로운 장소를 구하든지 공동체를 구하든지 흩어지든지.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한 방법 외에 하나님은 그 들어오기로 약속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지난 주간 중에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논을 해도 이 방법, 이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가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더 쓰지 않겠냐고. 그것도 6개월, 1년 막 계약하지 말고 한 달씩만 계약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너스럽스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기 전날까지 쓰고 들어가고 난 다음 날부터 다 짐 빼고 공사 다시 해서 주면 돼요.
그 비용도 쓴 것만큼만 딱딱 내면 돼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What's this? 예수님께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주님께서 생각해내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감탄의 말을 많이 하며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데이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said,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and there was light, 그곳에 빛이 있었다. 신기해요. 빛이 있으라, 현재인데 빛이 있었다, was, 과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건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And it was so, 그대로 되었다. 이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더니 어떤 권세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권위. 예수님 말씀은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그 말씀이 사건이 된다. 사탄의 말은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절망시키고 막살내는 그런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권위가 있으셨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사건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는 29절 31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모가 계셨으니까. 근데 그 장모님이 아팠습니다. 열병. 그 당시에 열병은 무서운 거예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열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이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책이 탈무드예요.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탈무드를 읽어보면 열병, fever, 열병이 걸리면 어떻게 고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대요. 쇠로 만든 칼을 가시떨기 나무 속에다가 끈으로 묶어 놓으래요. 이 끈은 꼭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앞에 가서 순서대로 출애굽기 3장 2절, 3절, 4절, 5절을 날마다 한 절씩 외워야 돼요. 다른 데 읽으면 안 돼요.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그 앞에서 정해진 주문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열병이 날까 말까 해요. 그게 탈무드에 기록된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붙잡았습니다.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수종 들었다. 수종 들었다는 건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글쎄, 이전까지 열병을 끙끙 앓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음식을 하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주문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뭐 쇠로 만든 칼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끈이나 가시떨구 나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는 나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는 그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는 메시아의 권위, 살리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크게 읽읍시다.
32절부터 34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3절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시며 Jesus healed라고 됐어요. healed, 고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또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질 때에, 이것은 하루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 참 바쁘게 사셨어요. 그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사셨어요. 그리고 해질 때가 되었어요. 이때는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쉬는 때, 발 씻고 비스듬히 누워서 안식일 식사를 하는 때, 이때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 저물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문전박대하지 않고 나 피곤해 말씀하지 않고, 좀 시간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는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데 이런 곳에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집 문 앞에서 해질 때에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문 앞에 모였더라. They gathered at the door. 그 문 앞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모였더라. 그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집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문전박대하지 않고 다 고치고 치유하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은 권위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권위,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권위가 주님께 있습니다. 방법에 있지 않고 규칙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그 메시아의 권위, 살리는 권위가 있어요.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마음속의 어려움, 슬픔, 근심, 깨어진 영혼, 깨어진 육체, 깨어진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능성 0%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능성 100%입니다. 나의 가능성 0%와 주님의 가능성 100%가 만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능성 50%,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 가능성 50%. 근데 그 사람이 변하거든요. 50인 줄 알았는데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판단을 못해요. 내게는 한 30%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30%가 아니라 세월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서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20%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능성이 0%일지라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는 항상 가능성 100%예요. 그게 주님의 권위예요. 부수어진 꿈, 눈물, 슬픔, 아픔, 가능성이 없는 관계 회복, 이 모든 것 주님 계신 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어찌된 일이냐, What is this? 이 어찌된 일이냐, 그 고백이 당신과 당신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권위, 저는 그 권세가, 그 권위가 당신의 권위가 된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권위가 있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 앞에 모인 사람들처럼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좀 많이 일찍 끝났죠? 제가 길지 않게 좀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작게 한다고 메시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는 메시아의 권위가 있어요. 살리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당신의 어떤 문제든지 오늘 주일이지만 내어놓으세요. 가능성이 0%처럼 보이는 문제 내어놓으세요. 모든 병을 다 기도로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은 100% 모든 병을 고치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는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당신의 질병을 고칠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내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당신의 성격도 고치지 못하는 주님이라면 그런 주님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과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성품도 바꾸고, 관계도 바꾸고, 완전히 깨어진 곳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새 권위, a new authority, 새로운 권위가 주님께.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필요합니다. 우리 많이 아는 찬양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배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라세. 기도드려 아래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당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인간은 문제이고 예수님은 대답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다가지만 우리 인생에 자물쇠를 잠그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쇠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돈 없는 자도 겁 없는 자도 물러 나와서 겁 없이 돈 없이 생명수의 물을 사고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해답 되신 주님, 살리는 권위를 가진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시고 주시고 말씀이 삭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병에 맡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주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라진 관계 가운데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주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건강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강제를 말해 주시옵시고 내일의 경우는 너에게 의로운 내가 떨어져 치료한 것을 말하니 왜 그나 통하지 뛰라는 말라기 사장이 될 말씀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서진 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주 앞에 내어놓을 때 고침을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고치는 권세, 살리는 권세,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가진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할지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건이 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